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때 되면 항상 추워지더라고, 그죠? 원래도 이제 수능이 다가오니까 오늘부터 또 추워지는 것 같은데, 수능 되면 우리 경북에서는 유명해지는 곳이 한 곳 있어요. 매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갔어요. 갓바위라고 있거든요. 저기 하양에서 올라가죠. 하양에서 올라가는데 갓바위에 지금 가면요, 지금쯤 가면 빈 자리가 없어요. 꽉 제법 넓거든요. 그 정상에 이제 갓바위 모양, 갓을 쓴 모양의 부처상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평평한 이 마당이 있는데 거기가요, 이 저희 교회 면적보다 조금, 요 본당보다 조금 더 넓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빡빡하게 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거기가 수능 명당이래. 왜냐하니까 거기 가서 갓바위 가서 빌면 수능 성적이 실제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요, 완전 전국의 고3 엄마들이 거기를 싹 다 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근사님도 가야 될 텐데, 그죠? 안 가고 지금 오늘 예배 드려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거기 가서 성적이 올라간다면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원하니까.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빌면 수능 성적이 올라갈지 몰라요. 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빌겠죠. 그런데 수능에 성공한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취업이니까, 그죠? 우리가 취업에 성공한다고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젊을 때는 그랬어요.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게 인생의 최고 성공이다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그 대기업 다니다가 벌써 이제 은퇴하더라고. 동기들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했는 친구도 있고 벌써 명퇴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좋은 직장 가는 것만이 인생의 진짜 참 성공은 아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데 그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틀린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틀린 걸 잡고 쫓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염려와 불신앙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모압 땅에서, 지금 여기가 모압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하고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모세도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시간표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서 40년 전에 받았던, 호렙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세상 말대로 생고생을 했을까요? 왜 그렇죠? 그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틀린 걸 붙잡았기 때문에. 보세요. 틀린 거 붙잡고 있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시죠? 막 애굽에서 나온 상처 치유도 안 돼 있죠. 거기다가 가나안 보고 나와서 염려하죠. 불신앙하죠. 틀린 거 잡았죠.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다 그럴까요? 안 될 걸 붙잡고 달려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될 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여러분 4절이거든요.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절에 봐요. 호렙에서, 이 호렙이 언제입니까? 40년 전에 출애굽에서 호렙산에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받던 그 호렙산 40년 전 얘기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십계명 주시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언약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가나안을 너희가 정복하고 전 세계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 나만 바라보라. 그 언약을 호렙에서 맺었거든요. 400년 동안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게 바로 나다. 그 언약을 세우시고 오늘, 자 40년 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오늘 여기가 모압이라는 동네, 여기는 산이 아니고 호렙은 산인데 시내는 산이, 시내 산은 산인데 여기는 산이 아니고 평지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제 언약을 그들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잖아요. 어떤 바로 왕이 그렇게 허락을 안 했는데 언제 허락합니까? 6월절 사건 통해 가지고 어린 양 피 바를 때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어요. 그렇잖아요. 6월절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니까. 근데 요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놓친 겁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놓쳐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뭡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와라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상처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것 잊어버리지 말아 있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해도 될 고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면 갈 길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12전략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틀린 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뭡니까? 나 중심, 의식주 중심, 뭐죠? 틀린 성공 중심. 그러니까 보세요. 수능 놓고 뭐 해야 될까요? 고3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틀린 데 가가 앉아 있다니까. 이 추운데 거기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이겠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들을 더 칭찬할지 몰라요. 그죠? 참 가까이 가 있는 부모님들 대단하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완전 지금 틀린 거 붙잡고 있거든. 망할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질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12가지 틀린 걸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애굽에서는 빠져나와야 되지만 광야에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광야에서 주신 가장 큰 언약이 뭡니까? 그게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기념해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세절기 첫 번째 뭡니까? 6월절. 6월절은 뭘 의미하죠? 400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애굽의 종로로 됐는데 언제 빠져나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그날 빠져나왔다니까요. 뭐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겁니다. 50일 지났어요. 다 그랬어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왕도 그랬다니까. 그래 나가고 싶어 나가봐 그래.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로 나갔다니까. 뭐 갖고 나간 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다 어떻게 생각했냐. 저것들 이제 광야에서 다 굶어 죽는다 이제.
광야가 낮에는요 온도가 40도 이래 올라갑니다. 밤 되면요 또 영하 10도 이래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한 50도 나요. 사람 죽어요. 병 난다니까. 거기에 애기들 있죠, 여자들 있죠. 저것들이 이제 전염병 돌고 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웬걸 다 죽을 줄 알았는데 50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추수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니까.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망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된다니까. 추위에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니까. 세상 사람들 욕해요. 고3이 지금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저는 지금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독서실에 있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네. 참. 그 부모는 또 이상하다 참네. 아이고 수능 보는 날을 이 바쁜 때 지금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게 뭘 모르는 거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틀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순절 능력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장절이 뭡니까? 모자림이 없어가지고 수장 창고에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보호자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절기를 우리가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영광을 나타낼 만큼. 그게 추수감사절기예요. 물론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시작했죠. 이제 수장절이 약간 변형되는. 근데 청교도들이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기예요. 그 청교도들도 알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겨울이 온 거예요. 다 얼어 죽을 줄 알았다니까. 저 청교도들 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겨울을 났어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요.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추수함에 감사 예배. 그래서 추수감사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도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가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잖아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광야에서는 어떤 기적 체험합니까? 여리고가 실제로 무너지는 걸 체험한다니까요.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처음에는 홍해 갈라졌죠. 근데 나중에는 여리고를 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 갈라진 거 지금 이 세대는 얘기만 들었지 못 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단을 가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에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공통적으로 언약궤 나오죠. 언약궤. 여리고 돌 때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를 메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르게 얘기하면 불신앙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세상 생각으로 봐요. 성을 함락해야 돼요. 제가 뭐 보지는 못했는데 광고 나오더라고. 지금 뭐 이제 최수종 나오는 뭐 이래 또 싸움하는 영화 나오대요. 옛날 싸움하면 성을 함락해야 되면 뭘로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뭐 만들어야 돼요? 사다리 만들고 갈고리 만들고 그래야 성을 함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갈고리 만들어라, 사다리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뭘 하냐니까 언약궤 매래. 그냥 어깨에, 장로들 유사들 어깨에 언약궤 메고 그 여리고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래. 성만 돌대. 돌면 돌다가 마지막 날 뭐라고?
와 하고 소리 질러래. 그러면 된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애들 말대로 말이가 방구가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리고 무너진 걸 알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사자라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장 박경희 권사님 보고 경희야 자 언약궤 메고 성을 돌아라. 권사님 돌겠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말이 될 만한 걸 저한테 시키셔야 돼요. 당장 이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요. 근데 돌았잖아요. 언약궤 메고 어떻게 됐습니까? 와 하는 순간 진짜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니까. 요단에 건너려면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들어야지. 배를 뗏목을 만들든 배를 갈대상자로 만들든 배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또 언약궤 메고 그냥 들어가래. 다 죽는데 물에 빠져 죽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메고 발을 요단에 디디는 순간 요단이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위드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찮고 손가락질할 방법인데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오직이고 유일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요, 세절기의 언약과 언약궤에 대한 이 비밀 딱 누릴 때요. 여러분 우리 과거가 상처가 아닌 우리 과거가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나를 왜 이런 교회에, 나를 왜 이런 학교에 보냈지? 그게 기회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배경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 바라봐요? 주님 바라본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진짜 포스코 회장님이 매주 와가 예배 드리고 있다. 뭐 교회에 뭔 일만 있으면 우리 다 누구 바라볼까요? 포스코 회장님이 째려버리게. 회장님 나셔야죠. 나서셔야죠.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거 바라본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교회 포스코 회장님이 안 오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고. 렘넌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능력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이재용 씨 정도 되면 여러분 여기 안 앉아 있다니까 지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 세상 것은요 반드시 한계 오고 무너집니다. 무너질 것 틀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 과거가 상처가 안 되고 뭐가 돼요? 진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뭘 누려야 됩니까? 오늘 나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라는 거예요. 자, 40년 전 언약이 아닌 오늘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이건 다른 세대예요. 물론 출애굽해가 늙은 세대들도 있어요. 1세대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대부분 누굽니까? 1.5세대, 2세대들입니다. 렘넌트들 세대라니까요. 이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뭘 확인시키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뭡니까? 복음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말씀 잡고 현장 가라니까요. 직장 가고 학교 가보라니까요. 그게 무슨 일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 주기로 영세전에 작정된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내 삶에 실질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인이는 이번 주간 물론 이제까지도 구했지만 본격적으로 뭐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내 뇌,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은 너희의 스승이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제까지 12년 동안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지식들이요, 수능날 어떻게 돼요? 생각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뭘 해야 될까요? 전 교회가 우리 이번 주 세인이 놓고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지금 갓바에 가가 이 추분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서 성령 충만의 비밀 놓친다? 안타까운 거죠. 모압에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5가지 모세 오경으로 완전히 답을 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이 완벽하게 기록된 게 창세기잖아요. 내 사건, 내 인물, 뭡니까? 결국은 문제와 답, 창세기 다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단의 노예되어 있지 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문제로 마귀 종로로서로 태어나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신분에서 해방받아라.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 뭐 얘기합니까? 계속 뭐 피 뿌리고 피 뿌리고 피 뿌리고 피 뿌리고, 뭐 도살장도 아니고 뭐. 뭘 얘기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뭘 12지파 딱 확인시키잖아요. 뭘 신분 딱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니까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당연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순례자입니다. 필연적인 축복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복자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신명기는 드디어 뭡니까? 사명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가서 뭐 할 거. 뭐 계속 그 얘기잖아요. 가나안 가면 이거 해라. 가나안에서는 이래야 된다. 죽여라.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 다 죽여야 된다. 이 죽여란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살려라는 얘기. 절대 지난주도 봤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는요, 뭡니까? 탐심에서 우상숭배가 생기는 거거든. 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다 했죠? 탐심 때문에. 복받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즉 의식주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데 의식주의 자유를 누려야 되죠. 돈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거든요. 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게 바로 신명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이거를 신명기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렘넌트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중심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움직였죠? 성막, 회막, 장막. 성막, 회막은 같은 겁니다. 성막, 하나님이 만들어라 했잖아요. 근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게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모였다. 그게 회막은 모임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이는 걸 보고 회막이라 그런다. 그러면 장막은 뭡니까? 이제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때는 집을 못 지으니까 천막을 만들까. 그걸 보고 그 12지파가 살던 집을 장막이라 그랬다. 그런데 이 장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세명밀하게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12지파가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게 뭐 중심입니까?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될 때 여호와의 언약을 누릴 수 있다고요? 교회 중심의 삶이 딱 될 때.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취미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길이다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완전한 산성이시오, 피난처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이건 선택이 아닌 내 삶에 반드시 우선순위 필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잡고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들도 다 하는데, 종교인들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도 팔레스타인들은요, 모슬림들은요, 여러분 하루에 5번씩요 전쟁 중인데 폭탄 날라와도요 정시기간 되면 기도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뭔 일만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막 쫓아 달려가 아프는데, 그거는요 지금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기도한다니까. 불신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모슬림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도의 축복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여호와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장막에서 누리라 그랬잖아요. 장막이 어디라고요?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업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적용하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미래의 새 언약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자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여겨요.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못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봤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뭘 봅니까? 보호자의 영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서랍들이, 천사들이 6날개로 공중을 날고 2날개로 눈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걸 본다니까요. 그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온 줄 알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한다니까. 그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또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했다. 천국 비유, 천국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 이제 여정 로마에서 감옥에서 로마 이태 동안 셋집 전셋집 얻어놓고 그게 이제 감옥이잖아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때 동안 뭐합니까? 복음 전한다니까. 로마에 있는 엘리트들이잖아요.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성공자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말이 또 나와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그때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한다. 로마의 그 훌륭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듣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성경 학자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성경 박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보는데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한다. 뭘 못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실 새 언약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에서요, 이제 너희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 가서 내가 새 언약을 행할 텐데 그 새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은혜의 사명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뭐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요즘 메시지로 해서 이게 뭡니까? 미래의 새 언약,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기독교가 종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병 낫는데,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대, 하나님 믿으면 아이들 잘 된대, 하나님 믿으면 남편 승진한대. 맞는 말인데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돼서 안 됩니다. 왜? 기독교에만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했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생명이란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전도 선교를 이해 못 했다니까요. 머리로는 이해했을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했어요?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안 했다니까. 글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거라 했는데 예루살렘에 역사 일어나니까 죽어도 예루살렘 안 떠나. 왜? 이제 주도권 잡았다 이거지. 과거에는 무시당하다가 이제는 베드로가 옛날에는 막 계집종한테도 막 이래 핍박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이라면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돼버렸거든. 우와, 예수님의 수제자, 능력자. 거기다가 막 제자들 막 3,000명, 5,000명 모여들지. 어마어마해졌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였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메이저가 된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된 거라. 예루살렘 안 떠나요. 의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돼요. 새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말로는 전도 선교 하는데 안 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으로. 그게 선교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못 깨닫는다니까요. 교회 30년 다녔는데 아니 50년 다녀도 못 깨달아요. 계속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도. 왜? 그래 믿는 게 내한테 유익하거든. 내한테 그게 실제로 더 도움되거든. 뭐 그리스도 크게 뭐 안 하다. 전도 그래 뭐 하면 좋지. 선교 그러면 형편되면 하는 거지.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4절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 계속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에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내 주인이 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4절, 저 이번 주 계속요 4절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아니더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목회자 되고도요, 처음에 은성교회 왔어도요, 제가 틀린 거 계속 붙잡아 있었다. 증거. 정말 바른 거 잡으면, 정말 우리가 복음 이해하면요, 누구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사람 딱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뭐에 흔들리고 뭐에 시험 드느냐?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스스로 시험 들고 있더라고요. 저부터 4절의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까지 됐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 말, 주일날 돌아가서요, 집에 가서 사모한테 한숨 푹 쉬면서 오늘 이런 말이 들리더라. 오늘 어느 장로님이 이랬다더라. 오늘 어느 권사님이 이랬다더라. 오늘 어느 집사님이 이랬다더라. 목사가 주일 예배 마치고. 그러면 주일날 뭐 바라본 겁니까? 제가? 사람 바라봤던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장로님들도 다 사람 바라보고 있더라. 담임 목사가 이러니까 권사님들도 다 사람 소리에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정말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오늘 또요, 점심 드시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게 다 사단의 12가지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사람 얘기만 듣고 왔잖아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사람 소리, 사람 얘기에 흔들렸잖아요. 그 주일까지 와가 교회에서조차 사람 바라보고 사람 얘기에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유가 시험까지 들어버려. 그러니까 예배 안 온대. 이 교회 떠나겠대.
사정은 있겠죠. 상황이 맞죠. 가데스 바네아의 상황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 그런데 현실 때문에 왜 됐습니까?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못 설까요? 자꾸 틀린 거 붙잡고 틀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전도, 선교,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빛의 망대 세워주고 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안디옥의 망대를 세워주고 가야 돼요. 선교의 망대를 세워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대학교만 가보면 다 잠수한대 푸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못 심어줬으니까. 우리가 십수년간 계속 사람 얘기에 은성교회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이래.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았잖아요. 절대 이제 저는 사람 안 바라봅니다. 물론 장로님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중직자입니다. 중요해서 중직자예요.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중직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전도 망대 세울 뿐이에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강단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 망대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대학까지만요. 제가 대학 못 살려요. 대학에 있는 분이 살려야 된다. 제가 포스코 가서 말씀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스코 못 살려요. 포스코에 있는 분이 포스코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있는 랩런트가 자기 학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라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당해본다니까. 사단의 12가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소리에 흔들리게 만들어 본다니까. 오늘부터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틀린 언약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는 중직자들부터 새가족들, 랩런트들까지 누구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존중하고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바라보지 마라 그랬지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 들으면 망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부모님 말 들으면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 시킨 대로 하면 망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말 안 들어야겠네? 무시해야겠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존중하되 그 부모님 말은 참고만 하면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강단에 저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때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 세인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니까.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 하은이, 하엘이 모두 다 누구 붙잡아라고? 하나님의 언약. 유진이도 그렇고 시원이도 그렇고 세인이도 그렇고 다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게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 성취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치유 언약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서밋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7망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사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 저 권사님 문제인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뭐 우리 윤 장로님 몸 불편하신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계신 거 하나님이 더 잘 안다니까. 뭐 기도해야 될까요? 7망대 놓고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7대 여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따라가야 돼요? 이정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정표. 그래야 고생 안 해요. 이스라엘이 이정표 따라갔으면 7일 만에 갔다니까. 근데 이정표 안 보고 사람 얘기 듣고 가서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정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길 가지 마시고 이정표 따라서 7일 만에 가세요. 교훈입니다. 교훈. 오늘부터 정말 언약만 딱,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그랬는 거지 그리스도는 항상 그대로셨어요. 내 마음이 들쑥날쑥했던 거지 그리스도는 항상 그대로셨어요. 내 능력이 있고 없고였지, 내 주머니가 부르고 얕고 그 차이였지, 내 기분이 높고 낮고였지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셨어요. 뭐에 맞춰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맞아야지. 이 교회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부모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연성교회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부모 이래 생각해요. 진짜 효자는요, 계속 부모님을 위해 하면서도 내가 너무 부모님한테 한 게 없어가지고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볼 때 내가 진짜 교회에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이래 생각돼야지. 교회에서 내가 뭐 이득 본 것도 없고 교회가 내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뭐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받을 응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거 바라보십시오. 그게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고 그게 빛의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축복으로 현장 살리고 여러분 업을 살리고 무엇보다 교회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대열에 참여한 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호렙에서 주셨던 그 과거의 언약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여호와의 언약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누리며 앞으로 행하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시원케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가나안에서 행하실 새 언약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